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또 앞으로 5년, 아니 그 이상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6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특권이긴 하지만 동시에 나라의 미래가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에 깊은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선택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기드온의 서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비멜렉과 또 스스로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 스토리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 출신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서자 출신으로 오브라 중심의 가정에서 늘 소외된 자였습니다. 상속받을 입지가 없었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것을 쟁취하려는 그 욕망이 누구보다 강했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심지인 세겜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기도 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단을 쌓은 첫 번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를 예배하려고 모인 첫 번째 장소였고 축복과 저주의 증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모두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이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영적 온도계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사계의 다른 모든 리더들은 그들이 스스로 사사의 역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했는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붙여준 이름으로 스스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요 나는 그의 아들로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그가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주장은 이랬습니다. 통치자가 한 명인 것이 나은가? 아니면 너희들 위에 70명의 통치자가 있는 게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 출신인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동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세겜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좋게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기드온이 파괴했던 우상 바알브렛의 신전에서 그들은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이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섰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요즘 말로 치면 조폭들을 사서 그와 함께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로 가서 그의 아들들 70명, 이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은 한낱 서자 출신의 아들이었기에 적자들인 다른 아들들이 있는 한 자신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상의 자금을 바탕으로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기드온의 뒤를 이을 지도자요 세겜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받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과 달리 왕이 되지 않으려는 그런 척조차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스리는 척조차 하지 않는 오롯이 바알브릿 우상의 아들과 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닐까요? 아비멜렉의 형제들에 대한 테러에 다행히도 막내였던 요담은 스스로 몸을 피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다면
요담이라는 이름은 주 여호와는 완전하고 흠이 없으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 소식을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불러 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4절의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택한 세겜 사람들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들 스스로 돌아보라는 말 아니었을까요? 요담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 뒤에 또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너는 우리를 위해 왕이 되라 이렇게 요구했지만 그 나무들은 한산코 거부했습니다.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들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대답합니다. 무화과나무 역시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내가 어찌 나의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군림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죠. 그 시대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귀한 나무였고 또 이스라엘 농업 경제의 주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사실 전혀 가치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키가 작고 잎이 엉성해서 열기를 막아줄 만한 그늘도 만들지 못했고요. 불이 잘 붙어서 주변 나무들에 번지면 귀중한 산림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시나무에게 14절에 보면 모든 나무가 와서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했을 때 이 가시나무는 왕이 되기를 수락합니다. 기껏 자라면 30cm, 60cm밖에 자라지 않는 이 가시나무가 터무니없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만일 와서 내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리라. 이런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답은 이 비유를 통해 세겜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만일 너희가 아비멜렉을 너희 왕으로 삼은 것이 합당하면 아비멜렉이나 너희에게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드온의 형제들을 살해한 것, 그것이 합당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통해 너희를 벌 주시고 너희를 통해 아비멜렉이 벌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왕이 되고자 했던 자나 왕을 세우고자 했던 세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아닐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네 편, 내 편, 편 가르기로 공동체를 깨트릴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자기의 동양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형제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세겜 사람인 자기 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 어느 쪽이 좋은지 그의 친척들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다투었다는 말 없지 않나요? 오롯이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말을 설득력 갖기 위해서 70명과 세겜 사람인 자신 한 사람 중에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택하는 게 좋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삼았고요.
우리는 골료교 형제라는 아비멜렉의 달콤한 말에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그는 우리 형제다라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벌어진 일들 아닐까요? 편을 가르는 속성은 경쟁심 때문에 또는 이익을 기대하는 그런 거래로 자기 편이 많을수록 보호받는다는 이런 생각으로 작동이 됩니다. 편을 가르고 내 편과 상대편을 나누는 것은 이상하게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보아도 놀이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어디 사느냐, 어느 회사 다니냐, 고향이 어디냐 서로 편을 가르고 줄을 세우지 않나요? 심지어 국제관계에서도 동맹과 잠재적 적성국가를 나누곤 합니다. 이처럼 편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안심되지 않나요?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내 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믿음의 대상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비극적인 현실이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결국 남일 뿐이요 심하면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나요? 교회 역시 이해관계로 집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원한 관계를 사랑의 이름으로 배우고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형제들끼리 더 자주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세계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편을 가르는 사람, 사람을 이용해 도구로 여기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편에서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 아닐까요? 심지어 하나님조차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편을 나누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지 않고 편가르기가 멈춰질 수 있습니다. 혹시 어느 쪽이든 편을 들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손해볼 것 같은 불안감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 가르기와 연합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편 가르기는 이해관계에 충실한 자기가 중심이 된 생각들이지만 연합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비극적인 사건 뒤에는 사람을 이용해서 편가르기를 시도한 아비멜렉이 있었고 또 그와 이해관계를 따져서 불의한 일에 동참한 세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을 때 범하기 쉬운 두 번째 실수는 바로 불의에 동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세겜 사람들을 자신과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 편가르기로 시도했을 때 세겜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형제 간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을 찾았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했을 때 그들은 곧바로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의 왕이 달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기드온이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은 왕을 계속해서 구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분명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를 다스리라. 이 정답에 가까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드온은 명목상 왕으로 삶을 했던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 이름으로 마치 기드온의 후계자임을 내세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세겜 사람들은 뭘 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을까요? 그에게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리더는 도대체 어떤 조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용적 주장을 잘 말하는 달변가들, 혹은 목표 지향적이고 무엇보다 권력을 향한 추진력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거기에 더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비멜렉이 세겜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쩌면 기드온 집안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비극은 사람을 왕으로 추대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격도 없고 패역한 자에게 스스로 기름을 부어 마땅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들이 스스로 대신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왕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한 바위에서 죽음을 맞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뒤이어지는 이야기는 요담이 말한 대로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 돈을 대었던 우상 신전에서 아비멜렉에게 미움을 당하여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비멜렉의 한 여인이 망루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 그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지만 아비멜렉은 그의 죽음으로 그의 짧은 생애가 마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드온의 집에 이런 불행을 막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허영과 욕심으로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로 아비멜렉과 같은 아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로 보면 아비멜렉은 기드온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가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바알불이 우상을 섬겼던 세겜 사람들의 그릇된 욕심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이런 비극의 원인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비멜렉과 스스로 왕을 세우고자 한 세겜 사람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한 그 죄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가끔 찾아오지 않나요?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야합이 가져온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왕은 누구이냐? 그 무릎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고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안전한 것 아닐까요?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해 다 허물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허물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허물이 있어도 가려지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합니까? 시편 32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는 사람은 마치 나뭇잎으로 스스로 자신을 가리우듯 하는 것이라면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가죽옷으로 지으신 옷을 입히듯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우리를 그 아들을 보듯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세운 왕국들은 결코 오래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천하는 형제들과 세겜 사람들을 희생시킨 이 아비멜렉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번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은 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시켰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제외시킨 그들의 역사가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사사기의 증거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요담 한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그를 통해 기드온 가문의 비극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반역을 일삼는 아멜렉과 세겜 사람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왕으로 모신 자들 안에서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교통이 좋지 못한 이곳에 오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왜 교통 좋은 이 동탄을 놔두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혹시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것이 실수는 아닌가요? 이런 복잡한 심정으로 새벽에 기도하는데 문득 오산 지역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산 지역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웃들을 많음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이웃 되어 달라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곳 주변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법의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 더욱이 그들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무려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국적이 없이 유령같이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아파도 무조건 참아야 되고요. 공부하고 싶어도 배울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이 땅의 음지에서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요? 우리나라도 점점 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이제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럴 지경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럽 같은 사회적인 이민 문제가 한국에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일이 예측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향해서 복음적 삶을 살며 이 땅의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사들, 이 땅의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지난해 미셔널 처치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이론적으로는 배웠지만 앞으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4장 18절로 2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반드시 해야 할 공동체의 사명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 오산 지역을 바라보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으로 하나님 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까? 했는데 막상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곳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게 아닌가, 이 생각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껏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 주시면 가고 닫힌 곳은 또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필요하신 곳에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늘빛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비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어쩌면 살기 편한 동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더 필요한 그의 마음이 동하시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영향들을 이곳에 쏟아서 오늘 요담의 이야기처럼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무화과와 포도 열매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즐거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2년을 돌아보니 참으로 동탄에서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고 성장케 하셨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주셨고 또 그 열매도 주셨습니다. 선교의 사명 역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2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공동체 강화에 목양의 에너지를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산과 화성 지역 사회와 연대해서 이 땅에 내국인 중심으로 고아와 과부 사역을 감당하고 또 외국인 중심으로 나그네 사역을 찾아서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선교적 네트워크를 개발해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또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처소와 교육관 건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 비전센터를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센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목회를 정리하고 건강한 리더십 교체를 이루도록 잘 준비해서 또 2기 담임 목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이 모든 소망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고려함으로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늘빛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